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만 나오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1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너는 매년 몇 번을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자, 몇 번이 나오죠?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었고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죽음의 사자를 피해 갔던,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거는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또 무교절,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 성경에는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맥자가 무슨 맥자겠습니까? 이게 보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무교절 다음에 바로 이제 보리를 이제 심고 거두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한 이제 49일째 7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제 유월절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주, 77에 49, 그래서 그 기간을 전체를 오순절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포함하면 며칠이 됩니까? 49일 그 다음까지 포함하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연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초실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일이 아니고 40일이죠. 40일.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며칠 기도했습니까? 며칠째? 열흘 기도했습니다. 그럼 도합 해보면 며칠이 되는 것이죠?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 오순절은 결국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과 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장절,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깊이 저장해 놓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막을 지어 놓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합니다. 왜? 광야 시대에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막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초막절, 수장절, 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곁을 이미 떠난 가족들, 또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간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원한 초막인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3대 절기는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3대 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만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유독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지키라. 자, 우리 14절에도 보세요.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어떻게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자, 15절에 무교절도 어떻게 해라. 지키라. 자, 16절에 맥추절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 다음에 16절 중반에 보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자, 그것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키라. 여러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법을 지켜야 돼. 너 이거 교통법규 지켜야 돼. 너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 우리 어린 딸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또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 이거 지켜야 돼.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양치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몇 분 하라고 그래요? 3분 너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대충 하면서. 그런데 다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잔소리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잔소리.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키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날짜를 어기지 말고 지키라는 얘기인가? 그날은 여러분 어떤 기간을 지키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어떤 겉모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가? 이게 지켜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킨다는 그 말을 가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나아가라. 따라 하실까요? 나아가라.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일어나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어떤 의미가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됐는가 하면은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초막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성막도 같이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한 곳에 머물렀어요. 정착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시대에 처음 이제 만들어진 성전이 어느 도시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정착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는 광야 생활 지난 이후에는 정착 생활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한 곳에만 세우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은 그러므로 뭘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의미가 여기 지킨다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므로 모든 그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서 흩어져서 살고 있더라도 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국에 이것은 순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향해 순례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추수한다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실절 이후에
77절 49일 또는 50일 그 이상을 보리를 추수하다 보면은 보리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밀까지도 이제 마지막 나중에는 밀도 추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때는 추수기에는 여러분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 저장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뭐 일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신경이 가고 마음이 쓰여지게 되고 또 잘 간수를 해야 되니까는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날짜를 지킨다,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지킨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다. 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연스럽게 손을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맥추감사주의를 드릴 때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걱정, 근심, 염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나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들도 내려놓고 일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례의 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걸어서 오더라도 10분 이내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차를 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손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함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초조함과 조급함도 있어요. 초조함과 조급함, 이래서 될까? 이거 과연 잘 될까? 여러분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이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7월 첫 주에 한국교회가 정해놓고 맥추감사주일을 드린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맥추감사주일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맥추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지킨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른 절기들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했어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어떻게 할지니라. 빈손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자, 17절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과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빈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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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으로. 여러분 이거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오늘 헌금 내가 오늘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고 또 빈손으로 왔냐 이러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우리 보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빈손이 되기까지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빈손이 되기까지의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에도 어떤 기억하고 생각해주고 준비하고 함께 축하해 주어야 할 기념일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생신인데
자녀들이 뭐 조그맣게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서 또 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자녀들 형편을 아니까 뭘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빈손으로 부모님에게 생일 축하를 말로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 말도 빈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말 한마디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빈손이 되기까지의 그 자녀들의 마음은 혹시 빈 마음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너 엄마 아빠 생일에는 너희들이 나중에 장성에서도 꼭 챙겨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부모 생일을 챙길 만큼의 빈손이 아니라는 것, 빈손이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지는 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풍족해지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 나를 지키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생각하는 절기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이 필요하겠습니까?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준비한 그 예물 몇 푼이 여러분 하나님께 뭐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빼앗고 싶으셔서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손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 마음으로 라는 이야기는 뭐냐? 준비되지 않은 마음. 따라합시다.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자, 죄송해요. 혹시라도 오늘 주일 딱 교회 오셨는데 주보 보고 현수막 보고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었어?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부터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부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다른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나오지 않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 거,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첫 열매입니다. 보리 추수를 이제 시작할 때에 처음 연결은 그 열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첫 열매만 거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이야기는 첫 열매만 거두신다는 것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따라 하실까요? 첫 열매부터, 첫 열매부터예요. 첫 열매부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에 상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거, 처음 얻는 거, 처음 만나는 거, 처음 가지게 되는 거는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고 설레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밭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도 햇빛을 주셔야 되고 공기를 주셔야 되고 물을 주셔야 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는 뭐라고요? 은혜다. 첫 열매는 말씀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첫 열매만이 아니라 첫 열매부터 계속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게 하시고 말씀을 거두게 하시고 나의 앞으로의 삶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맥추절이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무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 그 안타까운 그 사고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사고당하신 분들이 여러분 5분 전에만 그 일을 예측했어도 그런 사고를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분들의 누구 특정한 어떤 누군가의 여러분 그 사고당하신 분들이 뭐가 유독 뭘 잘못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열매, 소중한 은혜 하나하나, 여러분 나의 삶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 한 자락도 여러분 한 자락의 은혜라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첫 열매를 거두면서 우쭐해가지고 그래 역시 내가 잘 농사 지었어 봐라 이러면서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게 끝일 거예요. 그러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열매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 10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라 채워지는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바로 기대감으로 채워져요. 따라합시다. 기대감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막 기대감이 들잖아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한번 얼굴 보세요. 뭔가 기대감에 차오르는 표정입니까? 아니면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지 이런 표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빈 마음으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냥 이루어진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쩌면 혹시라도 인생에 물론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니까 물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오늘이 간절하고 오늘이 절실했던 누군가도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계획과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이다 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나와 관계없는 거 아니야? 요즘에 우리가 도시 생활하는데 보리 농사를 지어? 여러분, 이거는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 여러분, 아닙니다.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지시는 맥추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길을 가면 그런 장면 참 많이 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길을 가는데 아스팔트 도로예요. 그런데 새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아스팔트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쪼는 거예요. 예, 예, 막 쪼아 이렇게. 예? 그리고 막 누가 다른 새가 와가지고 같이 쪼으면은 막 푸드덕하면서 쫓아보내.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 번 봤거든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스팔트에 무슨 과일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곡식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걔네는 뭐가 보이니까 그거를 계속 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든지 아니면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모이 주머니가 있는지 어쨌든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가 한 대 쭉 오면은 그 모든 미련을 다 놔두고 후두둑 날아가. 근데 차 지나가면 다시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 보셨죠?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새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혼잣말이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 혼잣말로. 야, 니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있다고 그렇게 먹고 있냐? 그랬더니요, 새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먹는 거지, 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괜히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조금 맛이 갔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혼잣말로 해놓고 제가 새의 입장에서 제가 저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답을 하든. 어쨌든 걔네는 그 현상을 보면 어쨌든 쪼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이 새들은 보이는 거니까. 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관심을 가지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뭔가 절실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로만 감사하고, 보이는 걸로만 만족하고, 보이는 걸로만 나 성공했다, 나 그래도 잘 살았다.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더 가까이,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맥추감사 주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맥추감사 주일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